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252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제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두 사람이 서울에 있는 남대문에 관하여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대문의 기와는 빨간색이라고, 다른 한 사람은 기와는 청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은 서울에 와서 남대문을 본 사람이 남대문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졌다고 합니다. 잘못된 신념은 진리보다, 진실보다 더 확신을 가지게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잘못 알면 고집만 부리고 진리를 거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볼로, 파괴자, 침략자란 뜻의 이름을 가졌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였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웅변과 구약 성경에는 능통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교회의 소개장을 받고 에게를 건너 아가야로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여 말로써 논리로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율법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 내는 그를 추종하는 한 분파가 생겨나기도 했지만 바울과 베드로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근원이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전통적인 신앙을 지켰던 사람,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던 아볼로. 이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증언하는 능력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여 바울과 제자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적인 신앙, 곧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인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심이 위로가 되게 하는 것을 넘어 내 삶에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하여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소개,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의 고향 알렉산드리아는 이단의 사설이 가득했고 또 그가 살던 에베소,
에베소는 1000개가 넘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그곳에서 그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으나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능통하여 회개와 죄 사함에 대하여 그는 선포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의 임재를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 아볼로에게 세례를 주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 요한도 참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에 대하여 아는 사람입니까? 영어로 knowing Jesus와 knowing about Jesus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들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속된 것, 그가 하신 일들을 알지만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음을 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부부의 관계처럼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대화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정말 여호와를 함께하는 것, 그것은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지만 그분이 내 삶의 구주가 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데 아직도 내 이름, 세상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행하며 걸어가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이 기준이 되는 것,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그에 대하여 몇 가지 정보를 들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전부요, 생명력의 근원되며 모든 것을 행하며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도 아볼로처럼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지평, 죄인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했던 그 사실을 성령 충만함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은 예수에게 돌리며 예수의 신발끈조차 잡을 수 없다라고 말한, 세례 요한이 뛰어난 것 같지만 존경받던 사람이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던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은 바로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여
주님께 나오라고. 결국 그 회개의 선포도 도움은 됩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자기의 죄와 전적 타락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로 시작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에베소에 모여있던 아볼로의 제자들은 이제 아볼로의 제자가 아니라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 성령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바울도 자기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결과는 방언 혹은 예언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요한의 세례를 지나서 이제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으로 죄인이 아닌 의롭다고 칭찬을 받은 성도들의 삶,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기도, 느껴지지도 않는 봄바람처럼 임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울고 끝나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내가 선물로 받은 이 거룩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기적, 놀라운 일을 동반하는 성령 세례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거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까? 방언이나 예언이 교회에서 성도의 삶에 유익이 되어야 온전한 것처럼 성령 세례도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변화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함께 도전하며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반쪽짜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볼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저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월요일은 우리가 사는 싱가포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싱가포르 땅에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신 태워주시고,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하여 신앙을 버린 이들 없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도 평화와 안전할 수 있도록 복음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들 풀어주시고, 갇혀있는 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싱가포르와 대한민국도 주변 나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내 전부를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 함께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 받은 구원을 아버지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시린으로서